네, 방학 동안 각처에 계시다가 잘 살아서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제가 그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큐티 책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큐티 책에 보면 이게 중간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읽을 만한 거리들이 이게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이 이제 하나 있길래 쭉 읽고 있는데요. 그 글을 읽다가 이제 거기서 그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서 이제 그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단어가 이제 뭐냐 하니까 욜로요. 욜로. 여러분 욜로가 뭡니까? 폴로 짝퉁인가요? 개강 초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욜로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 제가 읽은 그 글에도 보니까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17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욜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 욜로요. YOLO. 이게 뭡니까? You only live once. 그죠? 이해하셨죠? 네. 여기 you only live once 여기서 이제 앞 글자만 따와서 이제 욜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뭐 그 미래나 뭐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현재의 너의 삶에 집중하고 너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해라. 이제 이게 이 욜로라는 말에 담겨진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예로 드신 게 하나 뭐냐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제 그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제 그 영어 단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뭐 뜻하지만 뭐 경제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담긴 그런 단어 아닙니까? 이제 이 이코노미를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일코노미 무슨 말이에요? 일을 일로 줄인 거 아닙니까? 이코노미를 일코노미로요. 1인을 위한 경제, 나를 위한 경제요. 이게 만든 말이겠죠. 이제 일코노미라는 말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기사에 이런 말이 뜨는 겁니다. 1인 가정을 위한 그런 이제 그 가전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을 위한 가전 제품이요. 1인을 위한 세탁기가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벽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세탁기인데 되게 예뻐요. 셔츠, 와이셔츠 같은 거 한 5장 정도 집어넣으면 한 15분이면 다 빨래가 돼서 나온대요.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토스터기, 이제 아침에 토스터기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토스터기는 식빵이 2개가 들어가죠. 혼자 먹기 많다는 거예요. 식빵이 하나 들어가는 토스터기 이런 게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필요한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 보면서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이런 거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 근검 절약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제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요 이게 단순히 근검 절약의 개념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이 근저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사고. 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You once live 뭐죠? 까먹었어요. You only live once. 욜로. 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한 번밖에 안 사는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거가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뭐 일부러 불행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요. 크리스찬이니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뭐가 행복이냐라는 거죠. 뭐가 행복이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뭐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요, 오늘 이 문장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문장에서 특별히 중간에 있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자신과 같이,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다음 주에요, 우리 디모데가 개강 수련회를 갑니다. 개강하자마자 바로 수련회를 가요. 이번 주가 개강인데 다음 주 수련회인데, 뭐 정신없는 중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갈 텐데요. 원래 그 내 정신이 없을 때 수련회를 가야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서 오는 겁니다. 아멘. 정신 없을 때 가야 돼요. 뭐 정신 차리고 가면은 내가 너무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오실 때가 없어요. 정신 없을 때 가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개강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막 고민을 했는데 주제를 정했어요. 주제가 몇 번 광고했죠. 주님 가시죠 라는 주제예요. 주님 가시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련회 때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개강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요, 제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삶의 이슈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이번 개강 수련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대략적으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고 이 에스더서의 스토리가 전개되어 쭉 나가는데, 성경이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텐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가 이제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면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아시겠죠?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굉장히 이 유화 정책이죠. 훌륭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책은 그렇게 됐지만 이제 삶이라는 게 우리가 유학생활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남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요,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요 사람들을 이제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런 배경으로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된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에스더서가 기록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오늘 에스더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 하니까요, 이제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우리 익숙치 않은 그 지명이 등장을 하니까 어딘지 헷갈리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인도는 현재 말하는 그 인도 지역이랑 비슷합니다. 인도 북부 지역이요. 그리고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프리카 대륙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 이집트가 오른쪽 제일 상단에 있죠. 아프리카 중에 그 이집트 바로 아래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나라가 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부터 수단까지 굉장히 넓은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에스더를 기록하면서 에스더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라는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아하수에로가 등장을 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인물이요. 이제 우리가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뭘 배워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배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배움이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어느 날 잔치를 베푼 겁니다. 1장 3절 말씀 보시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제 왕이면요, 이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뭐 부하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잔치도 베푸고 먹을 것도 주고. 문제는요, 성경이 이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참 보시면 대단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데요, 무려 180일을 잔치를 베푼대요. 그 6개월이요. 1년의 절반을 잔치를 했다라는 건 아닌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잔치가요, 목적이 뭐였냐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였냐? 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는 건가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혁혁함, 뭐 이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읽는데 자꾸 이제 시선이 가는 표현이 뭐냐 하니까 과시요, 과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과시, 자기 자랑, 좀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왕이 180일 동안 이것을 했는데도 성이 안 찼나 봐요. 그래서 180일 잔치가 끝나자마자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이제는 그 살고 있는 성의 사람들을 귀천간 초대해서 7일 동안의 잔치를 더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막 이렇게 잔치 분위기로 막 가니까요,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자들은 이제 또 따로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지금 보시면요, 1장에 지금 계속해서 잔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잔치가 뭡니까, 여러분? 잔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잔치 막 이러니까 그 잔치국수가 막 생각이 나던데. 네. 한국에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만약에 왜 잔치국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잔치할 때 국수 먹었나요? 그 국수를 먹더라도 우리가 잔치집에서 먹으면 뭔가 기쁜 일 아닙니까? 기쁜 일, 축하해주고 행복한 일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잔치라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잔치가 왜 열렸는지를 뭐라고 기록한 겁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과시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 그 왕의 위대함을 스스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뭐 180일 뭐 이런 화려한 잔치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성경 보니까 심지어 귀천간,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초대했다는 거잖아요. 이 귀천간의 잔치를 베풀었다 하고 그들을 먹였다, 배부르게 먹였다 하더라도 그게 그 동기와 목적이 내 자랑, 내 자기 과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문득 그 제 마음에 한 성경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뭐냐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그다음 보시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 자기를 자랑하려는 욕구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거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는가 하면 그 했던 자랑이 옳은지 틀린지 그 여부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나의 판단으로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해 준다고 해도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요, 그게 옳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누가 칭찬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오직 주께서 칭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푼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요? 자기 과시, 자기에 대한 사랑이요. 그러는가 하면 또 뭡니까? 왕이 잔치를 베푸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래서는 왕한테 참 왕은 잘하고 계십니다, 왕은 참 위대하십니다, 박수를 해준 거예요. 지금 보면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와서 박수를 쳐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로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잔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에스더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한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혹시 술을 드셔보신 분은 이해가 가실 텐데,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이게 조금 흥분이 되고 약간 이렇게 달아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흥이 일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왕이 갑자기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니까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그 와스디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나 봐요, 와이프가. 그런데 이제 이 와스디를 불러와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와스디가 굉장히 예뻤던 여자였나 봐요. 내 아내가 이만큼 예쁘다고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요, 저도 그 예쁜 아내랑 살고 있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아내가 볼지도 모르니까 농담이고요. 네, 농담은 아닙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지금 갑자기 땀이 삐져지네요. 지금 1장에서 계속돼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이요, 그 신하들을 이제 모아놓고 180일이나 잔치를 베풀고 뭐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까지 막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자기 아내를 예쁘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띄워주는 이 장면들, 얼핏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하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하냐?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자신의 예쁜 아내 와스디요, 이 와스디를 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자, 인도부터 구스까지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추측하기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 뭐였는지는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와스디가 이런 왕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였다라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와이프한테 그런 정말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이 남편의 태도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후 와스디가 이제 이 명령을 거절한 건데요. 이제 이 거절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왕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 과시요, 그렇게 시작됐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태도가 어디까지 발전하는 겁니까? 분노요. 내가 그토록 예쁘다고 생각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분노에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남들한테 예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나의 사랑하는 그 아내, 그런데 나의 잘못된 자기 과시 때문에, 나의 잘못된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면 그것은 필요 없다 라는 태도예요. 자기 희생은 전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전혀 없는 자신의 욕심만 가득 찬 이런 행동이요. 에스더서의 배경이요, 이런 일들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냐 하니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2018년 봄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디모데도요, 여러분 학교에서만 개강한 게 아니라 디모데도 오늘로써 공식적인 봄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이따 예배 끝나면 이제 모여서 우리 개강 목장 투표 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학기를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또 무엇보다도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행동을 한다 해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라면 아하수에로 왕처럼요, 그 행동이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후회할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를 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에스더라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성경인데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학자들은 이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심지어 루터 같은 사람들도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에스더서를 이제 여러 번 읽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나라가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이제 왕후가 바뀌는 이런 이제 큰 이슈를 겪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개강 수련회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 소개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는요, 180일간의 잔치, 그리고 이어지는 7일간의 잔치, 여인들의 잔치, 잔치로 시작을 하는데 분노로 끝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좌절로 시작되는데, 내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서 사는, 심지어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좌절로 시작되는데 잔치로 끝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스더서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여러분,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자전거 타기인가요? 올림픽에 보면 경륜이라는 경기가 있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영어로 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코노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코노미요,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다음 주 우리 개강 수련회 때 이 하나님의 이코노미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더 보다 깊이 살펴보게 될 건데, 여러분 많이 바쁘신 거 알아요. 벌써 개강하자마자 막 밀려오는 그런 스트레스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의 이코노미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만 위해서 산다면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코노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주님 가시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요, 에스더 전체를 살펴보면 좌절을 잔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자기 사랑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자기 사랑.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코노미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이번 학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이코노미를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팀이 했었던 찬양이에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코노미요, 그분의 경륜,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처럼